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등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앙 정통을 담은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이 있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신앙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굳이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작년이었던가요?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르면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대강절 내릴 강자를 써서 또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에서 뭐라고요?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강절이나 대림절을 미국에 사니까 영어 한마디도 해야 되잖아요. 아드벤트 발음이 현찮네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말은 원래가 영어의 고급 단어는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 말 아드벤투스 온다라는 말에 온다. 이 말에서 이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 말과 영어의 의미를 조금 더 담아 본다면은 대강절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두 개를 다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새삼 또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려요. 그래서 대강절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번에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 즉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이제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2025년도 또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주 동안은 이 누가복음 1장을 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일부분만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마리아 실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처녀, 주의 여종, 너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말로는 길게 돼 있고 헬란말로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이 됐어요. 은혜를 받은 자. 자, 과연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을까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에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임신 개월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형님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먼저 태어나신 거예요. 예. 자,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그 출생할 때 그 출생을 예고할 때 그때도 보냄을 받았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은 천사들마다 다 역할이 달라요. 미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싸움을 아주 리드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죠? 입으로 찬송해요. 기도는 뭘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말로 다 해요. 오죽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완전한 자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 입이 문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입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은 굿 메신저예요. 우리도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 창조적인 말,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아멘입니다. 예. 괴로운 마음은 이 세상은 얼마나 이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에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밥 먹으면서 뉴스를 봐요. 예, 뉴스 볼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보는데 이 여러 그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도해 주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최근에 또 홍콩에서도 화재가 크게 났고, 뭐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밥을 굶어 봤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가서 놀란 게, 아이들 학교에서 뭐 주는 과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뭐든 과일 하나 이렇게 손 댔어. 그러면 안 먹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트래쉬로 들어가요. 야, 이거 참,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 회개할 일이다. 우리는 이 자원이 풍부해서 그냥 버리는데, 지구촌 한편에서는 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지요. 우리는 저 주방에 말도 나오는 수소수를 마음껏 마시고 있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꾸정물도 못 마셔요. 저랑 같이 그 공부했던, 박사과정 공부했던 그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은 가서 물 파는 일만 해요. 맨날 가 물을 파요. 그게 선교예요. 예. 기쁨의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참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자, 갈릴리에 동네가 많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여러 시리가 많잖아요. 갈릴리에 동네가 많은데 왜 하필 못 살고 가난한 그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왜 하필? 자,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 나사렛이란 지명과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에 이새 줄기, 그 뿌리는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시가서나 또 이 예언서, 선지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부분은 다 시로 돼 있어요. 한 번 말하지 않고 꼭 두 번을 말해요. 세 번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어떤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새 줄기 그 뿌리는 같은 말인데 다윗 가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나사 발음이 왜 나사렛이란 지명하고 이 이사야 11장 1절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자, 이 가지, 우리말로 가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저 이상한 나라 말 좀 하지 말지.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용서하세요. 이 가지라고 번역된 말이 네세르예요. 네세르, 나사렛. 저 양반들은 모음 없이 읽어. 모음 다 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예. 아이, 우리 하나님 참 아주 기가 막혀요. 이렇게 일을 하셔요. 언어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이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늘 혀가 자꾸 꼬이네요. 나사렛에서 잉태되셨어요. 자, 훗날 이 헤롯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곳도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어린 시절 예수님은 이곳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근데 저는 이거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부흥회나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아무튼요, 이 예언의 성취 장소인 나사렛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되시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시긴 했지만 실제 탄생은 어디서 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말도 고대 여러 사본 가운데 한 사본은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말을 메시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본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도 참 흥미로워요.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디서 나셔야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한데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가이사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을 내려서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으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헛방이 될 뻔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이 가이사의 황제의 이 호정령 때문에 이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에요. 이 만삭인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정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참 재밌어요. 베트 하면은 집, 레헴 하면은 떡. 그건 뭐예요? 베들레헴 뜻이? 떡지, 베이커리. 그게 베들레헴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 하나님 일하심이 아주 위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떡집 베이커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 심각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고 위트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예.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약혼녀를 이제 찾아갔어요. 마리아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하디 흔한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 흔한 이름이에요. 이제 히브리 말로 미리암 그러는데 마리아 헬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순자, 영이 뭐 그 정도의 이름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조금 특별해요. 자,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우리 28절 같이 읽으시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이 세상에 없지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오고 오는 세상에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너무 마리아를 높이니까 상대적으로 마리아를 너무 깎아내려가지고 우습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모친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한 처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평범한 처녀, 영이 순이처럼 그냥 흔한 평범한 한 처녀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벌링턴 애비뉴인가요? 여기가 사우스 벌링턴 애비뉴 이 그 안젤리카 교회 새 들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스테이 처치 이 머무는 교회에 특별한 거 없는데 특별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기뻐할지어다예요. 영어 성경 같은 게 보시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평안해라. 너는 기뻐해라.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평안해라. 너는 기뻐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그 주가 아니고 여기서 주께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기뻐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신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뭐 쉽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냥 솥을 시퍼렀던 그냥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영어가 자꾸 나오니 영성이 그냥 경건이 이제는 시들시들해져요. 이 대강절에 좀 그 은혜를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마리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죄송해요.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이 그런 게 많아서 그래요. 일부 이제 고대 사본, 오래된 사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 바로 뒤에 너는 여인들 가운데 복을 받은 자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화면을 준비가 됐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를 내자로 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 임마누엘 앞 뒤에 은혜와 복이 감싸고 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복을 받은 자예요. 아마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은혜와 복을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너무 일상적이라서 이것이 은혜와 복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저물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바로 지금 이 대강절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가브리엘의 이 인사말을 이제 들은 이 마리아가 어떨까요? 어리둥절하고 놀라겠죠.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또 안심시켜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 처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건넸던 가브리엘은 놀라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우리 33절 함께 읽으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도 마태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지 이유가 설명돼요.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 그런 말인데,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실 때 다 이 대단하죠. 배우들이 다 아람어로 대화를 하잖아. 예슈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순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뱀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 좀 특별한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내 후손은 이제 뱀의 후손, 사탄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왜요?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사실은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긴 했지만은, 물론 뭐 이제 남성보다 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코리안 문화에서는 여성들의 이 인권이 좀 남성에 비해 낮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 당시 여자는 인구 수에다가도 넣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 이거 형편없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네. 예, 남자의 후손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여성은 인구 수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내다본 예언이지요. 까마득히 오래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평범한 처녀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류 역사상 마리아만큼 신비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달 동안 예수님을 몸으로 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잠시 품었지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대강절 첫 주일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뭐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따가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뭐 사모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한번 해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강절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절 첫 주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